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28일 월요일 말씀 다섯 왕들의 처형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무찌르고 다루는 내용을 봅니다. 이 여호수아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액면 그대로 이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이상한 해석과 적용의 함정에 빠지고 말게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우리를 이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적하고 또 폭력으로 이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 본문들을 보게 되어져도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보면 아주 무자비하게 이 대적들을 다루게 되어지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이 목숨 붙은 숨이 붙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칼날로 다 멸하고 이 성읍을 완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무섭게 그냥 이 대적들을 쳐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다 죽이라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이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으로 이 고대 시대 때의 전투, 이 성경 시대 때의 전투를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전투 장면을 볼 때에는 우리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전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전투 이전에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섭리 질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이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의 표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는 그 창조 원리를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뭐 인신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리고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다도 더 아주 폐악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가나안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가나안의 이 남부 연합군과 이 왕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면은 25절 이하에 보면 이래요. 24절부터 봐도 백성들 앞에서 그 군장들이죠. 그 군장들을 명해서 그 막게다 굴에 갇혀져 있었던 그 왕들, 이 북부 연합군의 왕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밟게 해요. 굉장히 이 멸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매달아 놓죠. 하루 종일. 굉장한 수치를 안겨주고 아주 무자비하게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봐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을,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처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오늘날은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너무 이게 좀 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짧게 설명을 하면,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전투에서 이 성경 시대 때 이 여호수아 때에는 실제적인 싸움이죠. 이건 뭐 영적인 싸움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 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요. 그리고 이 악한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예요. 그러나 그 실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러한 대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도 실제적인 전투 장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투하는 과정은 즉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적용란이 있어요. 적용에 이 본문 살피기 제일 아래쪽에 적용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쓰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잇대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첫 번째가 바로 19절에 있어요. 19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아래 악한 마귀를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주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마귀, 즉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막게다 굴에서 이 북부 연합국의 그 왕들을, 5 왕들을 다 이끌어내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들에게 명하죠. 그리고 그 5 왕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목을 누르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을 밟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영적인 눈에 띄게 되거나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실 두렵기도 해요.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한 번 명한다고 왁 하고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떠나가지 않네? 하면 순간 두려움이 탁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미 다 무찔렸다 하는 것을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미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 이 대적자들을 그 머리를 밟고 서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 악한 마귀를 발로 밟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마귀를 절대 동정하지 말고 대적하여 저주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절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하면서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게 하죠. 그러니까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여 저주하라는 거죠. 누구를요? 사람을요? 아니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에 대하여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적인 어떤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져. 그런데 그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이간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한다든가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가 뭐 유튜브나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여 살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안 보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어떤 당위성을 스스로 마련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해요. 바쁠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 바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당위성을 마련한다는 것. 이게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까? 그러한 죄들은 굉장히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와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혹이 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기회로 오는데 그 배후에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편법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거슬러야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내 이익이 실제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건 불법은 아니야. 편법이긴 해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편법을 붙들게 되어지고 편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회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그걸 붙잡으면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건 편법은 아니잖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거스르면서 그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찔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사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 음란함과 어떤 욕정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으나 이러한 미묘한 것들이 우리 어떤 거룩한 성도들,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관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나무에 매달듯이 못 박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이 아니고 원수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자를 위하여서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섬김의 방법으로, 용서함의 방법으로, 용납의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적인 손해를 우리에게 입히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바라보며 기도로서 그리고 선행으로서 화평으로서 우리는 대적하여 이겨야 하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